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216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맨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 성도님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 이런 제목으로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40절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했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봤다 그랬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난 거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같이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감옥에 들어갔었던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면서 또 여기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앞에서 계속 살펴봤다시피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하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도가 있듯이 마케도냐 지방에도 수도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가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큰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발달돼 있었어요. 상업이 번창한 데는 교통이 발달되죠. 보통 교통이 발달된 곳에 또 상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도로가 그래서 딱 끼면 그렇게 가게집이 들어서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도로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부동산 투자 너무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기가 한 16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주까지가 한 130km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강원도 원주까지가 130인데 거기서 30km를 더 가는 건데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죠. 옛날 교통수단이 그런 시대에 열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160km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에 강력하게 복음 전도가 만약에 된다면 그 발달된 그 교통을 통해서, 교통 도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그때 당시에 그나마 잘 닦여진 그 교통,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략적으로 다 유럽에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쭉 전도에 들어가요.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도가 여러분 성공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죠. 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 하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관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습관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헬라인들, 그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의 안식일,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 일주일에 안식일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잖아요. 근데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돼 있으니까 몇 주를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연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을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이랬어요.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뜻을 풀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고 깨우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걸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을 가지고 2절부터 보게 되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뜻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뜻을 풀어주는데 아무거나 막 전한 게 아니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선포를 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강연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선포를 했다 그랬어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전도를 하는데 너무 과묵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과묵해.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말을 적게 하라 그랬잖아요.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수다스러운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과묵하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시면 전해야 돼. 그리고 성도님들 이런 거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잘 주목하고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주목하지 않으면요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못 알아보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삶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러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우리 책임이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인간의 책임도 따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처벌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하면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해서 고난받으셨다 이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대단히 다 나름대로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반드시 다뤄줘야 돼. 그래야 복음 앞에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돼. 죄 문제를 꼭 다루잖아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시키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돼서 막 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을 쫓아다니는데 그런 곳을 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성도들에게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은 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죄의 용서를 다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을 꼭 전하셔야 돼. 부활. 성경에 보면 부활을 왜 전해야 되느냐,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너를 건져내는 분이다.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분이다. 이것을 꼭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없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듣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 복된 입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전도를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하게 얘기 듣는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하다가 너무 낙심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도 내려가서
그 농사 짓는데 내려가서 막 전도하고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전도를 해도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를 않으시더라고. 몸이 아프셔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외할아버지가 막 순순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집안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외할아버지가 네가 귀찮게 할까봐 따라해 줬대. 제가 붙들고 늘어질까봐 몸은 아픈데 또 제가 또 와가지고 또 귀찮게 할까봐 순순히 따라해 줬다래더라고 그날은.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영접을 하시더라고.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좀 귀찮아하고, 여러분 나를 그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 그게 씨앗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복음을 자꾸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나 아는 지인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 용납을 하셔야 돼. 또 용서도 하고. 전도하려면 자꾸 상처 주거든요, 마귀도. 왜냐하면 그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게 하려고. 전도하려면 자꾸 상처 줘. 그걸 극복하셔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심으시면 때가 되면 이게 거두게 하세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예,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는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따랐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그냥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로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제자로서 따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예수님만 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오히려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회개치 않고 계속 예수님 거부했으면 지금 지옥의 맨 밑창에 가 있을 거라고.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여기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기해서 박해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죠. 지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셔야 돼.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세례를 여러 사람 줬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측면도 있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
환경이 어려워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자기 책임이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손해. 어쨌든 여러분 생명은 붙잡으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예, 열심히 믿으셔야 돼. 제가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으세요. 저희 큰아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지금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주말에는 주중에는 여러분 학교에 대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잖아.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또 임원을 하면서 또 거기서 찬양 인도를 또 하잖아. 얘가 엄청 바빠요. 그 학기 중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조금 더 자면 한 5시간 요 정도 자는 것 같더라고. 학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또 주말에는 가서 또 교육전도사 하고 이렇게 오면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어떻게?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또 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새벽 1시야. 여기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노다지 새벽 1시에 와 거의. 지금 방학 중이라 지금은 조금 일찍 오고 하는데 지금도 12시까지 학교에서 또 책 보고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바쁘게 살아요 진짜. 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시간은 가져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줄여가면서 집에 1시에 도착해서 여러분 씻고 뭐 이러고 자다 보면은 5시, 6시면 일어나서 학교 나가야 돼. 그러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걔가. 바빠도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어떤 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내 노력으로만 극복할 것 같았으면 성령님이 뭐하러 오셔? 안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나를 건져낼 분이 필요한 거예요. 체력을 주실 분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곤할 때 주님 체력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이끌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통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한 삶이거든. 그건 반드시 한번 벽에 부딪힌다고. 겸손케 되는 계기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절실히 절박하게 느낄 때가 꼭 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아가서 그걸 나 혼자 온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 교회 있으면,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큰 교회가 좋지요. 좋긴 좋은데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하면서 잠을요 많이 못 자요. 막 4시간씩 자고 그래. 오죽해 진짜 하숙생 같다래. 장례는 또 얼마나 자주 나는지. 새벽 기도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헛헛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조용히 기도를 하니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저 고등부실 내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두 번째 드리는 거야. 또 혼자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여러분 부목사 하면은 하루에 4시간 자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2번씩 해야 돼. 내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 나도 잠을 많이 자면 편한 거 압니다. 자고 싶어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더해지면 여러분 잠자는 것보다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게 살려면은. 이런 갈급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배고픔이 여러분 잠자는 것보다도 잠 못 자는 것보다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것보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간청을 하잖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에 기름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그게 가혹한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하여튼간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말씀 읽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나를 막 몰아갈라랜다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바쁘게 몰아가잖아요. 그래도 생명은 붙잡아야 돼.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아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당신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 주시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이 박새힘이야. 너무 썰렁했네. 새 힘을 주실 것이요, 거기에 영감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새힘이야.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온유도 있고 막 그래요. 온유도 있고 또 뭐지? 향이도 있고 막 있는데 하여튼 새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다가 우리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에서 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아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분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죠. 제자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5절에 이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는 유대교잖아. 근데 기독교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이게 시기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면 이게 분쟁이 씨앗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 시기심이 일어나면 자기가 항상 으뜸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봉사는 좋은데 봉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자기만 자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시기심으로 자기 말고는 더 잘하면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시기심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거기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기심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시기심의 종이 되면 질투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막 시기질투해서 막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 형제지간에도 그래. 형제지간도 내가 못하는 효도 다른 형제가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같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이제 다 살아계시면 또 부모님한테 형제들이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혼자 섬기지 말고. 시기심, 질투심 갖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래서
하여튼간 그 시기심, 질투심 문제가 결코 작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시기심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 물론 우리를 대속한 건 맞는데 그 발단은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들도 시기심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거기 보면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주석에 보면은 그 원어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폭력배들이란 뜻이에요.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근데 바울 일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문맥을 보면 야손이라는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폭력배들을 데리고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바울 일행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성도들이 피신시켰었거든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야손과 그 몇몇 그 성도들을 질질 끌고 간 거야. 이게 원문에 보면 질질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읍장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슨 저 촌장인 줄 꼭 느낌이 꼭 촌장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수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읍장 정도면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원들, 행정장관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한테 끌고 간 거야. 바울 일행을 붙잡지 못하니까 야손하고 몇 명의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게 거기 7절에 나오죠. 7절에 뭐라고 고발을 해요? 야손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박해를 당했죠. 예수님의 가른 그 길을 성품만 본받는 게 아니라 박해도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고 해서 야손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짐을 지게 되더라고,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도 몇 사람도 같이 끌려갔고. 여러분, 박해가 이제 있는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신자 남편들이 막 뭐라 그럴 수도 있어. 왜 교회에다 이렇게 돈 갖다 주냐고 뭐 별소리를 다 듣더라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이제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청년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끝났으니까 됐고 그걸 잘 몰라. 기독교 집안에서 컸던 사람들은 불신자 집안이 어떤 거를 잘 몰라. 제사를 지낸다는 게 무언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제가 하여튼 어디 이렇게 입원했을 때 그 옆에 계신 그분이 어떤 여자분이 3번을 수술을 했더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길 원치 않는데 집안이 다 제사 지내니까 안 지낼 수가 없으니까 지내고 3번이나 병이 와가지고 3번을 수술을 하고 거기서 그 고비를 넘기고 있더라고. 불신자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일단 믿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미 모르고 저거 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관계없겠지만 앞으로 저 결혼하실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결정 잘 하셔야 돼. 부모들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 괜히 저 자녀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을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을 전도를 많이 해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실 거예요? 전도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좀 형제들 좀 데려와. 왜 이렇게 형제들이 없어? 근데 이게 기독교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기울어졌어. 여자 성도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요. 남자들은 별로 없고. 또 이 남자들은 열심히 가서 돈을 벌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여자들은 열심히 나오고 이래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남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좀 이 비율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예. 그래서 하여튼간 폭력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박해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관원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과 그 나머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도 보면 단순히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그 고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정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을 통하여 오히려 기독교는 반역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을 보더라도 댓글에 막 기독교를 욕하고 막 나쁘게 막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판결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행정장관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쁜 종교였다면 당장 가두고 형벌을 줬을 거야 아마. 근데 보석금 정도 받고 그냥 풀어줬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종교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자꾸 기독교를 나쁘게 말하고 그런 분들은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박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똑같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여기 뭐가 있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도님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표적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래요. 중보기도를 해주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 때문에, 가족 전도 때문에 애태하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줬던 것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